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뜨거운 여름 햇살도 이제는 가을바람의 그 기세를 잃어가는 듯합니다. 해가 지면 풀벌레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가을 정취를 더하게 하지요. 바야흐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들녘의 곡식의 풍성한 만큼이나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마이크가 약간 하우링이 나니까 레벨을 조금만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을 읽었는데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학사 에스라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예언했던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100년이 지나도록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삶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실망한 그들의 신앙은 다시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었고 영적 순결은 점점 오염돼 갔습니다. 영적 나태함과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사장들조차도 백성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형식적인 제의와 공허한 설교만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첫 신앙을 회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도록 위로하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영적인 나태함과 불의함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볼멘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뭐 좋아지는 게 있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형통한 것 같다. 이러한 불평불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받은 복을
세어분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출석하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따지듯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신용카드 하나를 발급을 해도요 각종 혜택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영화 볼 때, 또한 외식할 때, 주유할 때, 쇼핑할 때 이 신용카드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또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도요 혜택을 많이 주는 통신사를 선택을 합니다. 멤버십 보너스 점수는 얼마나 주는지, 보조금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따지죠. 신용카드 하나를 발급해도 스마트폰 하나를 개통해도 갖가지 혜택이 쏟아지는데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독교 신앙을 선택해서 내가 얻은 혜택과 유익이 무엇이냐, 뭐가 잘 되고 있는지 형통한지 대체 알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하기는커녕 당장 이번 달 낼 집세가 없어서 어려울 때가 있고요. 자녀들 학비 내고 학원비 내야 하는데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자식들도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남편도 말 그대로 남의 편이고 왼수와 같습니다. 학업도 취업도 실패했다고 여겨지죠.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잘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예배를 잘 드려도 헌신하고 봉사해도 별것 없네, 더 안 되네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마치 계속 뜨거운 광야를 나 홀로 걷는 것과 같은 피곤함과 노곤함이 인생에 겹칩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적이 과연 이런 데 있는 겁니까? 엄마는요, 아기가 아프면 밤잠을 못 자고 아기를 돌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등록금 필요하다고 하면 좋아하는 카메라라도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무척 광학기계를 좋아합니다. 아주 비싸진 않아도 그래도 중고가의 그러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녀가 아빠 나 이거 필요해 하니까요 팔게 되더구만요. 팔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아쉽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제가 하던 취미 생활도 포기할 만큼 자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믿음은 자체가 성도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과 수단,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메마르고 삭막한 곳,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곳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지도 그런 거지들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목마르면 지하 100m 안반수 미네랄 워터를 주셨고요. 만나 베이커리 방부제 하나 첨가되지 않는 유기농 신선한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밤에는 추위로 고생하는 백성을 위해 초강력 히터인 불기둥, 낮에는 타는 더위를 달래줄 구름 파라솔로 인도하시고 돌보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보셨을까요? 제가 어제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랬더니 제 아내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자격이 없고 권리가 없는데 이렇게 복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함께 주고받았던 기억이 듭니다. 어렸을 땐 몰랐어요. 성탄절 아침 머리맡에 놓여있던 선물을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걸 말이지요.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군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동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지만 부족한 곳이기에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남보다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지위, 이것은 남들은 갖지 못한 특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갖추고 있던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승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세상과 사람들이 경원하는 것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힘겨움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고민과 번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다 여길 때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8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행복나눔 축제, 전세대 찬양 축제 예배로 드렸지요. 준비하면서 제가 좀 무리를 했는지 월요일, 화요일은 좀 허리가 아프더군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우리 찬양단을 이끌고 두세 시간 연습을 하고 또한 행사 당일에도 우리 찬양단원들을 이끌고 1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인도했어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좀 아팠어도 제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 찍은 사진을 꺼내보고 또 꺼내보면서 그날을 회상하니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고 싶죠? 그래서 영상으로 잠깐 엮었습니다. 보고서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박수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다시 보니까 참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죠. 예, 우리 삼양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이 서로 깊은 정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68주년 기념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찬양한 전세대 찬양단, 싱어들과 세션들, 함께 뛰며 목소리 높여 찬양한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영감 넘치는 찬양 예배가 됐습니다. 또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서 대접해 주신 여선교회와 시원한 커피, 차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 카페 선교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제 배우들이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한 포토존을 만들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화단에 노랗고 붉은 가을 국화를 심어 정취를 더하게 해주신 분들의 노고도 행복의 배가 요인이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닦으며 쓸며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우리 토요일날 오셔서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노고와 땀방울도 우리 창립 68주년 예배를 빛낸 주역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함께 뛰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큰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이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행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행복을 앞으로도 누리며 살아가는 삼형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거라고 예언했지만 왜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인지 의아하고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라기 선지자는 17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했습니다. 언제라고 했나요?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그 계획이 무의로 돌아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차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정해진 시간에 열차는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승강장에서 타면 되는 거예요. 승객들이 각자 요구에 따라서 지하철 공사에 전화를 해서 몇 시에 내 앞에 도착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사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우신 계획과 시간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시간, 완벽한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견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불러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셨지만 100세가 가까이 오도록 아들 하나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꿈을 보여주셨지만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형들의 미움을 사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요셉을 끝내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으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국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결말이 있기까지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선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슬픔이 올라와도 답답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다 걷고 천국문 앞에 서는 날,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끝나는 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날, 그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함께 기다립시다.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양념치킨이 처음 개발된 거 아시죠? 그 양념치킨을 처음 개발한 사람의 이름은 윤종계 씨입니다. 그는 두평 남짓 작은 통닭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튀겨놓은 프라이드 치킨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퍽퍽해져서 먹기 힘든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면 식은 닭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간 틀어박혀서요. 만들고 시식하고 만들고 시식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발명된 것이 개발된 것이 바로 양념치킨입니다. 이 윤종계 씨의 인내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말도 없었을 겁니다. 나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여러분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한 코치는 선수들이 끈기 있게 노력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적이 있었나? 아닙니다. 샤킬 오닐이 포기했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는 포기했나?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럼 에디슨은 포기했던가? 아닙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한마디만 더 묻겠다. 엘머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이 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지요. 한 선수가 코치에게 묻습니다. 엘머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요. 그러자 그 코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 친구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으로, 질병의 아픔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지금 포기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너무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광야를 걷다 보면 언젠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